지난 주간에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어느 신문사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인구 구성에 맞게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당신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이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신문 지면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1, 2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응답했습니다. 23.1%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현재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건강입니다. 17%. 그 다음이 빈곤 14.5%. 소득의 양극화 10.5%. 자녀 문제 10.2% 등으로 여러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분류를 했는데 20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취업이었고, 30대는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40대와 50대는 자녀 문제, 60대 이상은 건강 문제로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상화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노후 불안, 고용 불안,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 먹거리 불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서 점차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하다고, 그리고 힐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안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 존재 자체의 내재된 요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환경을 떠나서 스스로에게 불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를 볼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할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든 자는 결코 환경에 의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을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왕궁에만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은 더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보낸 일생입니다.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위험과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불상을 앞에 모시는 것처럼, 신두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게 모신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시켰다. 그것이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불안케 하는 환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요. 그것이 요한식으로 말하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되어질 모습들에 대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자꾸 자기만 더 보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주변의 환경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고 즉시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함몰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속에 근거해서 내 앞을 내다볼 때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그가 전쟁터에 있더라도 왕궁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자기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상화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무엇이요?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3장 4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 곧 예수님의 초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깊고 심오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죄의 실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초점은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든지 여러 신앙생활에서 많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내용에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혹은 전율을 느끼기는 그런 감동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식상한 거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각도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심층적으로 죄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4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데 활의 관역에 맞추지 않고 못 미치거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준일에서 딱 쏘면은 10점에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쾌감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궁수가 화살을 쏴도 10점 점수는커녕 그 표적지조차 빗나가거나 못 미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활에 있을까요? 화살에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아무리 잘 정조준해서 쏘려고 해도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궁수 자체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마르티아의 실체, 하마르티아의 실상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죄의 실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율법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범하고 어기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실상을 가리킨 겁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법인데 부정어 아를 붙여가지고 아노미아, 즉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죄가 더 큰 죄입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아노미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선악과를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아담과 하와는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따먹음으로써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세운 것이 곧 법이다.
나는 내 법은 내가 세우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법입니다. 내가 나의 법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맞는 기준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시대정신으로 곳곳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아닙니까? 사상 아닙니까?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세운 것도 아닌데, 내가 동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까? 나는 나의 맞는 법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그 사상적 배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도 알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어떻든 죄를 짓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이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태도들은 사탄의 죄입니다. 이 불법은 사탄이 저지르는 죄이고, 그래서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라 그들도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어놔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자기들은 죄를 져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법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언급한 이후에 이제 8절에서 요한은 죄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마르티아든 아노미아든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죄를 범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천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나게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천사였지만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심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죄를 범했던 이 마귀에 의해서 모든 죄는 파생되어져 나오고, 그리고 모든 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요한은 단언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죄의 근원은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마귀와 한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죄를 짓는 사람은. 왜 그렇죠? 모든 죄의 배후에는 근원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의 근원이고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영향 아래 있거나 지배를 받거나 혹은 마귀와 같은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하마르티아, 그리고 죄의 본질인, 죄의 실상인 아노미아,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 설교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창립 40주년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 복음을 듣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